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 81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있다. 그 중에 하나가 IQ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살 전에는 IQ를 많이들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20살 넘었으면 IQ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돌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성격도 변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변한 것은 사회적인 기술이 나아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 발전된 거라는 겁니다. 기질이 바뀐 게 아니고 기술이 진보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20살이 넘었으면 IQ도 안 바뀌고 또한 사람의 성격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옛부터 이 기질을,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표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IQ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는데 내 인생을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고 사람이 묻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낙천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은 나에게 많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잃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그런 낙천적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고난 게 적다는 거죠.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머릿속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중일 이 동부권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 물질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는 그 성격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되는 민족은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한 중간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밑쪽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질이 많고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 민족 자체는 이 타고난 것이 그런 낙천적인 타고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낙관적인 사람이 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너도 또한 잘 될 거야. 또한 우리 모두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나쁜 것이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천적인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성경적인 표현을 따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나의 관점,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최근에 칼비테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자기 자식들을 천재적인 아이들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자신의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천재적인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믿음, 그 지혜로 그들을 키웠더니 그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가 비범한 아이, 천재적인 아이로 커들어가는 거예요. 뭐 세세한 내용들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그 요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천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보는 그 관점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언제나 달라요. 어떻게 달랐는지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으면 이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그 반응인 거예요. 그 반응이 세 그룹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을 그냥 한데 뭉치면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살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축복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그리고 자기 주도 속에 모든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 논리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예수님과 로마 군병, 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등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계획과 타이밍, 자신의 연기까지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그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몰랐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인간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계획 밖에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던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세상의 성공에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고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잡으려고 하니 따라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 유행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용기와 의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천재성은 없지만 용기와 의리로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기와 의리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용기와 의리를 가지고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베버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그 외 제자들과 마가의 유형이에요. 이들은 방관자 유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늘 50절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외 제자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진 않았겠어요. 사실 했을 거예요. 나름.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빨리 깨닫죠. 이 권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자.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죠.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 한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고 조금 전 성만찬의 행위에 졌던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들, 그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교부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을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 말고는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은 그러나 왜 이 기록을 여기다 기록했겠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게 본성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행동을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홑이불, 당시에 겉옷이 겉옷. 그런데 이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고 좋은 겉옷을 입고 그냥 잠이 들었는 거죠. 잠이 들어서 조금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종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르냐라고 나가보니까 그 종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러 떠났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뭐 옷을 챙겨 입을 경황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있는 겉옷만 있는 채로 동이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서 그 소식을 전해주러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그 소식이 이미 늦은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잡힌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그를 본 거예요. 살며시 뒤따라오는 그를 보고 수상히 여기고 잡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병이 딱 옷을 잡았던 거죠. 딱 잡았는데 살아야 되니까요. 그 옷을 그냥 벗어, 이 옷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확 벗어 던지고 그냥 막 죽으라 달린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이라서 그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수치와 체면을 불구하고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마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고난이 닥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가와 같이 그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모두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 예수님의 관점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은 몰랐어요. 안 배워서 몰랐느냐? 아니에요. 다 배워도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과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특히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그냥 사는 것이었어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어떤 기적적인 삶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도망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전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제자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사랑의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 나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대속적인 죽음은 없냐? 아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성공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성공 앞에서 승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성공 앞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다 도망쳤지만은 그 앞에 승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의 길, 패배자의 길을 향하여서 다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성공이 나쁜 것이냐? 성경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성공이 나쁜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딱 거기까지예요.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케도 마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실패의 길을 다 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성공의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환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가장 성공의 끝자락에 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다 환상이다. 여기서 깨어나라. 진리의 길을 가라. 사랑의 길을 가라. 라고 말하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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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라. 그럼 진짜 다 헛되냐?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헛되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성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굴까요? 가장 최근까지 스티브 잡스. 가장 성공했다고 하지. 모든 분야에서. 그가 마지막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다. 부와 명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삶. 성공에 다가갈수록 재산은 쌓여만 갔다. 재산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봤다. 그들은 나를 신봉했다. 나는 성공신화 그 자체였다. 나는 일이 내 삶의 전부라 믿었다. 하지만 일을 빼면 내게 즐거움은 별로 없었다. 어둠 속 병상에 누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유지장치의 초록색 광선뿐이었다. 그는 선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요. 정막 속 내 삶의 유일한 소리,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절망했다. 처음에는 거슬렸던 그 소리가 내 고막에 무뎌졌을 무렵 나는 내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떠오르는 것은 친구, 가족뿐. 다신 떠올리기 싫었던 나를 버렸던 말라깽이 묘목까지 떠오른다. 떠나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어야 한다. 어쩌면 사랑과 우정, 문학이나 예술 또는 젊었을 시절에 가졌던 그 꿈. 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나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신은 우리 가슴 안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그것은 재물이 가져다주는 환상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개미처럼 일해서 모아둔 재산은 죽은 후에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내 삶의 진짜 보물들이다. 그리고 그 보물들이야말로 내게 참된 삶의 의미와 빛을 줄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곳으로 올라가라.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가족들을 위해 사랑을 귀하게 여기라. 동반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라. 타인을 소중히 여기라. 중간에 말들을 빼고 이제 편집한 건데 이게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그래서 다 이루어 본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진짜 제자를 얻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넘어 전 세계를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가슴에 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유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너 자신을 던질 수 있느냐,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